28절 천만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과 근심을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부하게 주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냐 하면 그가 유목민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꿈 중에 그에게 현몽하여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면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줄 것이고 민족이 날 것이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징계하리라 라고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3장 29절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라고 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예요? 자손을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그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징계하는 자 그를 징계한 동안처럼 하나님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생까지.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지금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시편 23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 28장 1절에 14절 그 외에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의 저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노라 하니라.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자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값없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고 공기를 주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허물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께서 그를 형통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그와 그 가족과 자손이 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난간 앞에 나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사탄의 장애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 자원에서 모리아산을 갖다 바쳤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바치라 그랬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하여 열방의 민족을 만들어내고 그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경험을 믿지도 않고 자기 생각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명을 가르쳐주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난 너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확신 속에 주님 앞에 회개하려 하는 사람은 그를 붙잡아 주시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상관하지 않는데 어떻게 될까요? 환난 속에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가 잘 먹고 잘 살든 그가 뭐 세상에서 이런 똥똥한 권세자가 있든 하나님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구원을 받고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 가지 않고 초상집에 가서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에 가서 자기 연락을 즐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책망을 받은 일들이 있어요. 그 책망을 받은 일들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토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을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전에 이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고 남기고 보리떡과 물고기가 12강주리에 담을 수 있도록 여유분을 주셨어요. 이거는 뭐냐? 주님 앞에 이 먹고 마시고 이 문제를 논하는 자체는 주님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들에게 떡이 없으므로 또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전전긍긍하지 보기보다는 네가 주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입술이고 믿음을 부인하는 것도 입술이고 기도도 입술로 하는 거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입술이야. 그래서 잠언서 22장에는 복록이 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좀 동행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고 구경만 할까요? 그들이 실행해 주실까요? 때가 되면 실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이 중요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아무렇게 말하고 기도할 때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평상시 삶의 내용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평상시 말 중요히 여겼나 기도를 중요히 여겼나. 평상시 말이 진솔하면 기도도 진솔의 진이다. 근데 평상시 말이 불신이면 기도도 불신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기도는 요동하는 배와 같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듣긴 듣되 응답을 안 해준다. 그래서 왜? 평상시에 그 입술의 고백이 부정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나와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실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들을 옮겨질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거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 하신다. 믿습니까? 이 겨자씨가요 담배씨만큼 적어요. 담배씨 보셨습니까? 제가 청송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청송이 담배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좁쌀의 10분의 1보다 더 작아요. 정말 담배씨가 작아요. 근데 겨자씨가 고만해요. 근데 이게 자라면 담배가 자라면은요 그 2m까지는 자라요. 담배가. 겨자도 마찬가지. 그게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으면. 아멘. 내 믿음의 고백이 생명입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산도 옮겨준다 그러는 거. 이게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가당차는 말입니까? 산을 옮긴다는 게 가당해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포콜의 중병이가 산 옮겨 안 옮겨. 그것도 말 한마디로 시작될 수 있어요. 누구의 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력은 눈치 못하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개 군수의 말도 파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역사하시면 세상 감당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먼저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소개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자기네 집에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이 백부장은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자, 니네 집 가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하인을 낳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파워를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이유가 이 여인에겐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귀신 들렸어요.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자이세자스니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정말 이거는 가지고는 심각한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행동할까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해봤어요. 특히 교도소에서. 제정신 아니에요. 자해하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요. 말도 이상하고 협박하게 하고요. 또 똑똑한 건 엄청 똑똑해요. 귀신 들리는 거 지적 능력은 상당히 없더라. 오히려 더 지적 능력이 뛰어나더라. 얼마나 지적 능력이 뛰어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고 다 알잖아요. 강요해서 예수님 시험할 때 그 사단 어떻게 역사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귀신이 못하는 게 뭐예요?
절대적 하나님 찬양도 못하고 순종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건장한 아이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행동을 하니까 여러분 엄마로서 어떻을까요? 환장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그 엄마들이 자식들의 그 병을 치기 위해서 무당할 때 갈 때 무당이 뭐예요? 푸닥거리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아고 그랬잖아요. 비행기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여인도 자기가 뭐 가진 방법 다 동원했겠죠. 그건 안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내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낼 수 없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이거 뭐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도 거절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지 않냐. 세상죄를 지고 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는 사람, 어떻게 저 가나안 여인이 딸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25절에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지만 나를 도와달라. 이게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 여인에게 어떻게 염장지르는 소리를 하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20절에 뭐라고, 똑같이 25절은 뭐라고 그래요? 26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에게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나는 개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거든요. 왜? 이들은 혼혈족이거든요.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면서 아수르와 같이 이렇게 혈통이 혼합이 되죠. 요새는 믹스라 그래야 돼요. 혼혈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취했어요. 족보고 때문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인격 모독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봐요. 리들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볍게 거부했고, 두 번째는 너와 상관없다고, 세 번째는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줬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내 딸, 흉악한 귀신이 들린 내 딸만 건주시다 확신이 오니까 다 감수하면서 27절을 뭐라고 고백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결론은 주인이 던져주는 그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앞에서 문제 해결받는 불쌍한 가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불의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모독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하나님도 없이 여기는 존재지만 여인이 계속 도와달라고 청하니 마지못해 청해준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간다. 때로는요 너무 힘들어요. 죽음의 탕 갈 수도 있어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만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믿기에 그는 그렇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주는 그 푸스레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나를 도와달라고 예청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음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애통한다는 게 뭘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나를 살려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면서 막 우는 자에게 위로가 임하는데 그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며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뭐예요? 네 믿음이 크도라는 것은 뭐예요? 인정했다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 가볍게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상관없다는 말에 손절도 당했죠. 그 다음에 뭐까지 당해요? 개같은 취급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믿음의 소울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발버둥 놓고 쳤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모두만 던져버리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숨 걸고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강박한 내 가족들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내 모든 문제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어진다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때 근심을 주지 않고 지경을 넓어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망까지 풀어준다. 너희들 무거운 짐 다 가져와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서 우리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평안, 내 가정의 안정,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몸은 반증을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나오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나오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데
좀만 문제 생기면 예배 안 드려요. 우리 그거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재갈을 물리면서 감정대로 막 말하기보다는 때로는 속상해도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혀를 다스리며 주여 도와달라고 하는 인격의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대로 떠버리기보다 한 번 참을 수 있는,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으로 연결되고 화로 연결돼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대정통 방송에서 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 한 채 40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생방송으로 유튜브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내가 무료 올려놨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 보면 지난날 삶 멀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 해줄 줄 믿고 내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디 가면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재정문제 놓고도 기도했지만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약 2,500km 운전했어요. 이번 주에도 내일 또 춘천 갑니다. 부산 갑니다. 울산 갑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서 하는 게 뭘까요? 예수 잘 믿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옥 가려면 막 살고 천국 가려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말 조심하라. 내 일상의 언어가 나의 삶의 미래가 될 것이다. 어떤 말을 할래? 그까지 여러분 똑같이 전합니다. 이 여인은 온갖 모멸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소원대로 어떻게 된다?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낫다. 내 믿음의 고백이 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축복기도 많이 하십시오. 단단히 선포하세요. 갈라디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여러분 자존심 상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시죠? 그 한마디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준 것처럼 여러분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스스로 그를 안가품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의존도 입으로 더욱을 세워드릴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업과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말로 인하여 좋은 성과도 나고 나쁜 성과도 나는데 우리 기현이면 믿음이 동반된 말을 할 때에 놀란 축복을 받고 치료받고 회복받고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은혜 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인격적으로 모독도 당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으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은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환난을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사모하여 이 여인처럼 문제 해결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교묘 수책에 넘어가서 입술로부터 거짓됨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저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들의 입술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